거룩하여라,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5장의 말씀에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에는 율법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말씀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다 보면 레위기 19장의 말씀 안에 10계명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있어야 할 것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 죄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부정함을 정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딱딱하게 보이는 그리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참 많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좋은 마음은 가지고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이웃에게 좋다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이웃에게 화가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처럼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 말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구만 우선시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또 자기 합리화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자기에게 분명히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몸에 안 좋은 담배를 왜 피우냐? 그랬더니 이 친구의 말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받는 스트레스의 총량과 담배를 피워서 당하는 이 몸에 안 좋은 것의 총량을 비교해 봤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몸에 해로운 걸 알지만 담배를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옳은 이야기가 맞냐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몰라요. 또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도하게 자기를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항상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좀 밥맛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고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착각에 빠져 있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자기 과잉 보호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 눈앞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 너머에 있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올 더 큰 보상, 더 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자기 과잉 보호에 빠지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조그만 이익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누군가를 지금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기 방어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해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긁히고 또 자존심 상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버럭 화를 내고 자존심이 상한다느니 나를 갖다가 무시했다느니 나한테 일찍 입을 수가 있냐는 둥 그러한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계시록 말씀에까지 여러분 복,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사랑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지향하고 있는 화살표 끄트머리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자비, 긍휼, 인자, 사랑 이런 좋은 말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센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센텀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이효성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교회 다녀준다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센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불쌍해서 내가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분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나? 왜 내가 이 센텀 장로교회를 다니나?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왜 우리가 자기를 그토록 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해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은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구약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웃사랑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웃사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에게 혐오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갖다가 지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 불구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 스스로 내 삶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를 갖다가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어떠함을 맛보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어떠함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때. 누가요? 그 사랑하는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 5분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질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좋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말, 생각, 행동,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죄가 비참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 뭐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죄에서 떠나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남들이 볼 때 매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에게 배우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큰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